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참된 축복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 제가 매주 감동을 받지만 특별히 오늘 더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당 100이세요. 30명, 40명, 50명 있는 찬양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최나영 솔리스트가 이제 지휘자로 우리 승진하셨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하셔가지고 지휘하시는데 앞모습도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데 뒷모습으로 지휘하시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과 우리 지휘자로 데뷔하신 우리 솔리스트 아니고 이제 지휘자 우리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탄절은 주님께서 나신 날, 그날을 우리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날 날짜 딱 맞춰서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우린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쨌든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성탄절에 포장지가 아니고 그 내용물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렇게 이 성탄절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 이렇게 쉬는 날 어저께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아니하시고 주일 이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러 일찍 주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미 그 성탄의 내용물을 발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9월 달에요. 2명의 젊은이가 뗏목을 타고 한강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뉴스에 나왔냐면 그들이 타고 간 뗏목의 재질 때문에 그래요. 과자 120개 봉지를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2명이 그 위에 타고 그리고 노를 저어서 한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과자 봉지를 120개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었냐? 과자 안에 과자 내용물은 별로 없고 질소만 많이 가득 찬 과자 봉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제과 회사들의 이 불이한 것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성탄의 포장물이 있는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준비해서 주었던 그 성탄절의 선물 굉장히 귀하고 반갑고 즐거운 것이지만 그것이 성탄절의 본질도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주보 가운데서 우리 시인의 시를 하나 거기다 담아두었어요. 주보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갔나? 그곳에 보면 우리 이제 김종길 시인의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시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약이 되는 산수유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밤, 그 차가운 산 속에 들어가서 산수유 열매를 이제 따가지고 와서 내 입에 넣어주던 그 경험,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서늘한 옷자락이 차가우면 보통은 이렇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자기의 이마를 스치던 그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된 나에게 그 서늘한 옷자락이 다시 한번 그 이마에 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사랑이 느껴지는 경험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느낌을 적어놓은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김종길 시인이 그 겨울만 되면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과 입에 넣어주던 그 산수유 열매의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탄절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한 스토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하나의 스토리가 여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뜻밖에도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딱 볼 때 이들을 이게 이 석사 박사할 때 박사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박사는 마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학이, 마귀가 아니고 마학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점성술사, 마술사 이렇게 되어지는, 번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민족주의 성경 해석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건국되는 기틀을 잡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들은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별을 관찰하다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별을 관찰했다, 이것도 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아마도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아마 바벨론의 이방인들, 그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누구 밑에 있었어요? 다니엘 밑에 있었으니까 다니엘에게 훈련을 받는데, 다니엘이 무슨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하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 훈련을 받았던 그 바벨론 사람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귀담아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니까 두 가지의 성격이 함께 섞여져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천문학자. 별을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미신 신앙적인 요소를 빼고 별의 움직임만 보는 천문학자의 성격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별을 보고 어떤 사람? 점을 치는 점성술사, 거기에 중간쯤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본 별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별이었을까요? 그 별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혜성일 거다, 헨리혜성과 같은 혜성이 지나갔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슈퍼노바, 이 초신성, 별이 폭발하면 이제 그때 그 별이 폭발하면서 몇 달 정도도 이렇게 그 반짝반짝, 그 어떤 것보다 빛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아마 초신성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시고 나서 날과 해를 이루고 계절을 이루고 그 앞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징조, 가장 중요한 게 맨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조를 베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별을 보면서 징조를 읽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천체를 읽어가면서 징조를 읽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성경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점성술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물으실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점성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점성술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과 해와 그리고 계절과 징조를 무엇 안에? 하늘 위에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믿기로는 원래 원초적인 별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점성술이 아니고 뭐요? 별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원초적인 별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만들어 놓은 가장 위대한 시청각 자료가 하늘의 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별 위에 아마 별자리가 있었고 그 별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그 선조 올라가면 인류의 선조들이잖아요. 그 선조들 안에 별자리 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의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을 건데, 그게 갑자기 그리스와 로마로 가면서 개인적으로 점치는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공적인 것이 사적으로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것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갑자기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타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점성술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헬라어 단어가 블레와 델레마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이제 성경 가운데 말합니다. 블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델레마는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우리가 주님께만 순종한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델레마라는 작은 차원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블레에 속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승천하시는 거,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담아 두신 거죠. 그래서 천체를 이제 연구하던 사람 중에 이 케플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늘을 연구하는 분이 됐어요. 하늘을 연구하다 보니까 854년에 한 번씩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겹쳐서 같이 움직여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85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케플러가 연구한 바가 이렇게 둘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성 상합, 두 별이 이성이 상합, 서로 만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아마도 베들레헴의 별로 유대인의 왕이신 구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징조라고 그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이 토성과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목성이 같이 움직이니까 유대인에게서 왕이 나온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들었어요? 이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 유대인의 왕이 올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라고요.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마 이 위대한 탄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이 예언한 게 무엇입니까? 금신상의 예언을 하잖아요. 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그리고 헬라와 그 다음에 무슨 로마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뜨인 돌이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이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죠. 그럼 854년마다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 550년 전쯤에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 지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언과 별을 합쳐서 보니까 이 메시아가 이제 로마 시대가 왔잖아요. 4개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뜨인 돌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지금 태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의 성에 한번 지나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그걸 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메시아의 유대 왕의 탄생, 인류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까, 다니엘의 예언과 꼭 맞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여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행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행 그 과정 가운데 바벨론에서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사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막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유대의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그 길을 떠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디를 들립니까? 그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아마도 왕이 태어나면 유대의 수도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왕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헤롯이 살고 있었어요. 헤롯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메시아의 탄생,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칼을 들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헤롯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어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다 어수선해지고 이 뉴스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게 되는 일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는 거야?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는 거야? 물어봤더니 여기 6절에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떠납니다. 누가 떠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한번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혹시 여기에 이 베들레헴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과 같은 존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지만 그들이 일반 계시의 영역에 속하는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별자리를 연구한 사람들의 그 뉴스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얘기하면 그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헤롯이 그들을 쫓아가면 메시아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바라보는 헤롯의 왕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서 칼을 들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여기까지 나아오셨겠죠. 여기에 예배를 드리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초월하시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초월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아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무리, 그리고 서기관들을 안타까이 여기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뉴스를 듣고도 어떻게 움직이지를 않니? 어떻게 예배하러 오지를 않니? 그러니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그 땅 가운데 가장 무시당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천사들이 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심을 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듣고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보내면서 나도 경배할 테니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궁에서의 경험들을 갖고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띱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찾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그 지침을 갖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보던 별, 이성상합 두 별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이 케플러에 의하면 이게 한 2개월, 3개월 단위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같이 붙어 움직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 다시 한번 별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딱 갔더니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한 집에 도착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이 말 구유에 있을 때 경배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썰물처럼 뭐 이렇게 호적을 한 다음에 간 다음에 좀 방이 비었을 때 아마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거할 집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누이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 그 별이 그 집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명이요? 몇 명이었습니까? 3명? 아니요.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 3명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으니까 아마 3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되게 비싼 거니까요. 되게 비싼 거니까 여행을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여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회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이 여행을 하면서 그 조국 땅에 있으면 자신들이 머무르는 그곳에 있으면 벌 수 있는 돈도 물질도 포기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상에 이 내려놓은 포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아마 3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립니다. 왕에게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왕을 예배드리려면 접견하려면 2가지 행동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나는 당신의 주권에 완전히 동의하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주권 아래 둡니다. 엎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황금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2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데 그 맨 앞에 왕으로 인정합니다. 황금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유향은 리바노스라는 단어에 유래합니다. 리바노스는 촐이라는 향내나는 나무의 진으로 만들어진 건데 약효가 좋기로 그 유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태우면 아름다운 향기가 그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 차게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 칼빈은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스미나르라는 이 전나무 상록수에서 나는 그 진인데 박하같이 약간 톡 쏘는 그런 이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향수나 바르는 기름이나 향료를 만들 때 사용했고 장례 지낼 때 방부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고 알고 깨닫고 이 3가지 예물을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대의 지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견하고 그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모략을 선물로 받고 또 언제 모략을 선물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략을 선물로 받으세요. 여러분 유향은 향기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향기로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선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 그 진리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나심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그 향기로운 성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황금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힘있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더한 걸 요구하세요. 더한 걸 요구하세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 마지막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12절 처음에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린 그 지도가 있어요. 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여리고로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온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그 단 하나의 길, 그 길 말고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돌아가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서 여리고를 거쳐서 가는 길 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대가를 많이 치루어야 하는 거죠. 놀라운 효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충성과 경배를 드린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돌아가라고, 헤롯을 거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아니 목사님, 이상하네요. 저기 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기 중간에서 그냥 컷해서 다른 도시로 갔다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이 협곡이 굉장히 많아요. 계곡이 굉장히 많아서 원래 정해진 그 길 이외의 길을 걸어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해진 길밖에 갈 수 없어요. 위의 길 아니면 아랫길밖에 없어요. 아랫길로 가면 굉장히 많이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돌아서 간다는 것은 비용을, 시간을 더 쓴다는 것이고 더 많은 위험 가운데 스스로를 노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면 헤롯에게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잔치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 가는 길은 헤롯이 쫓아와서 그 동방의 박사들의 무리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군대는 말을 타고 다녔을 것이고 저들은 동방에서 왔으니까 그 긴 사막을 건너야 할 거니까 느릿느릿한 낙타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잡히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길은 안전한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대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일반 계시, 별에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의 말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왔다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험하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예언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동방으로부터 온 저들이 무슨 정보를 가졌겠어? 무슨 탐탁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가졌겠어? 그걸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헤롯의 칼을 무서워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구원과 은총이 있는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후예들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그리고 왕 되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을 가지셨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성탄의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니 서슬퍼런 세상의 칼날 앞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코 헤롯과 같이는 되지 맙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것 때문에 메시아라 할지라도 죽을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칼을 들고 미워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들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성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운데 정말 연약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갔더니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시간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을 묵상합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것이 미약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위대한 열정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생명을 얻고 그리고 향기로운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